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하웨께 예배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베할 그리고 또 베크코타이 이 두 더블 포션 토라 포션은 희년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희년에는 이 나팔 소리로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멜 개수하는 41일째 이제 샤부엇을 앞두고 또 오늘 토라 포션 베할 산에서 그리고 베크코타이 마이 스태튜 내 규례의 메시지를 통하여 희년에 나팔을 불라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나팔 소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샤bat 날에 이제 9일만 있으면은 샤봇 오순절을 맞이하는 오멜 개수 41일째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중에 내일은 마더스데이.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입니다. 베할 산에서 그 다음에 베크코타이 내 규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적용되는가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은 특별히 토라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히브리 뿌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숫자 중에 하나가 7입니다. 오늘 샤bat 7일째. 그래서 이 7의 히브리 뿌리의 이 사이클, 직선적이 아닌 시크릭하는 이 사이클은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에 영적인 리듬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적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라 포션 베할이 나와 있는 레위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야훼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난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바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포도를 정정합니다.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바이크라 이 레위기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블 포션 베할 산에서 그리고 베쿠쿠타이 내 큐레 이 메시지를 오늘 이제 끝나고 다음 샤bat 때부터는 이제 민수기 바미드발 저는 이 민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공부를 우리가 앞두고 오늘 이제 내일은 어머니 날 전에 토라 포션 이 더블 포션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 이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자주 사용하시는 7의 의미 이 7의 히브리풀이의 사이클 안식일도 사이클이죠.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 날이 되면 또다시 첫째 날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절기인 이 페삭 6월절 패스오버가 시작되고 난 뒤에 티슈리 7월 달에 7 여기에 세 가지 이 절기가 있죠.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페삭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 이 사이클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다. 이것을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선포하고 있는 희년 히브리 말로 요벨 영어로는 주블리 원래 이 요벨이라는 것은 이 뿔나팔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었는데 희년에 속죄절에 이 뿔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할 산에서 on the mount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25장 1절이죠. By the well Yahweh el Moshe behar Sinai lemor 여기서 behar Sinai 시나이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And the Yahweh spoke unto Moses in the Mount Sinai and saying 야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나온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7회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매주 지키는 뭐가 있습니까? 샤밧. 이 샤밧이라는 이 뜻은 이 히브리 관점에서 또 히브리어 관점에서 하나님과 맺은 하브릿, covenant 이 언약을 다시 지키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을 지키는 것은 메시아닉 왕국으로 돌아가는 리허설,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샤밧의
이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돌아간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죠. 그래서 돌아가는 일, 회개라는 것은 두 왕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브리트, 언약 밖에 세워진 왕국을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바탕을 둔 왕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 샤밧의 원 뜻입니다. 오늘 오멜 개수를 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것도 이 개수죠. 이 초실절부터 7일을 7번. 오늘 이 7이 강조되고 77이 49일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샤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일입니다. 그래서 이 counting the day of the 오멜, 이것도 영적인 리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 레위기 23장을 공부하면서 이 절기의 중요성은 예수와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신자가 된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 예소드, 이 파운데이션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멜 개수도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리듬입니다. 영적 리듬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살게 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사이클, 스케줄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의 시간표를 통하여 영적 리듬을 맞춰가지고 음악을 할 때에도 우리가 박자가 틀리고 이게 되면 엉망이 되죠. 우리가 찬양할 적에 우리가 그 찬양 작곡자가 해준 그 박자대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자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적 리듬이 얼마나 엇박자를 가지고 그동안 유지를 했는지 이것을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리듬에 맞춰야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7의 중요성. 그래서 이 7은 이제 우리가 샤밧 할 때는 사람이 쉽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담대히 들어가자.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땅도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 땅은 사람에게 그냥 소유를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맡겨준 거죠. 스튜어드.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사람들이 빌려 쓸 적에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역사, 이 바벨론의 70년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 리듬으로 사이클로 주신 이 안식년의 법칙을 490년 동안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490년 동안 7년을 다 해가지고 70년은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살던 민족들을 저 바벨론 내쫓아버렸습니다. 490년 동안. 그래서 그 490년 동안 쉬는 동안 사실상 안식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만큼 이 7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할 산에서 베크코타이 내 규례의 이 주제는 히브리 사이클의 중요성, 주기적인 리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적에 사람이 맨메이드 스케줄과 절기를 가지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야곱의 집, 우리가 지난주일에 카바를 했죠. 이 야곱의 집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면은 그 야곱의 집의 전통의 히브리 사이클의 영적 리듬에 발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또 안식년은 슈미타일, 기독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7년 안식년. 그것은 엄청나게 찾아 먹습니다. 안식년. 근데 다른 절기는 안 지켜. 이 안식년.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7번, 오늘 오멜 개수 똑같이 77이 49.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난 뒤에 50년째는 요벨, 희년, 주블리. 그래서 7년째 땅의 안식년. 이것은 오직 성경적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샤밧날은 사람이 쉬지만은 안식년 중에는 땅의 구속,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인 이 길에 사인포스트가 딱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사인포스트를 딱 지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다가 두 길이 딱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하여 축복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언약을 어겨가지고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신명기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이것도 시크릿가랍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는 자고 아침에 또 이러고 이 세상의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리듬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신앙의 리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오늘 나오는 메시지 중에 서원 예물의 값, 처음 난 가축,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조, 10분의 1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레위기 두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늘 이제 레위기를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해준 규정들을 따르고 이렇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리듬의 사이클에 맞추어 간다면 그 뜻이죠. 내가 지시한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성경은 동사 오리엔트, 동사가 굉장히 주축이 됩니다. 액션입니다. 히브리 뿌리의 신앙에 그 히브리 글의 동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테브라크, 야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와를 테라크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따르는 것. 그 다음에 티슈메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 그리고 베아시템, 행위를 말하죠. 행하면, 그래서 따른다, 지킨다, 그 다음에 행동한다. 이것이 이 히브리 뿌리 신앙 사이클에 우리가 박자를 맞추면서 그 영적 리듬의 이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 또 요한 서신을 많이 썼죠. 그 서신의 모든 이 골자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뭘로 우리가 응답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말하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가 야훼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따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울 지방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액션을 취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가자마자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초신자 중에 이제 예수를 막 믿고 막 열심히 하려면 손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노출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도 반모섬에 그렇게 영적인 일을 많이 순종을 하고 또 영성도 높은 요한이 왜 잡혀갑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반모섬에 잡혀갑니까?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죠.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편안한 생활 안 하셨어요. 누우실 집도 없었고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이클을 통하여 이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축복을 로마서 12장 1절에 똑같은 이 컨텍스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신앙의 사이클, 리듬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축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밧은 7일째니까 일주일에 끝날이요. 샤브옷은 7 샤밧의 끝날, 50일 오멜 개수. 그래서 금년에는 저 엉클샘 미국 정부에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인컴택스를 내라 하는 5월 17일이 샤브옷 날이에요. 이 계산하는. 그 다음에 슈미타일, 오늘 돌아보시면 나오죠. 7년 면제해. 히브리 말로 종을 에베드, 종을 면제는 7번의 7 안식년은 요벨. 희는 전부 7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리듬을 구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야하콥의 집에, 그 이유는 예수와는 야하콥의 집에 영원한 왕으로 앞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영적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토라의 리듬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헬라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헬라는 직선적이죠. 리니어죠, 리니어.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막 끝난다. 그럼 끝나면 거기서 끝이다. 히브리 우리는 아닙니다. 끝이 아니다. 끝 자체는 다시 시작이다. 다시 돌아간다. 영적 리듬이 시크리컬한 이 개념과 직선적인 사고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은 직선적이 굉장히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크리컬, 이 도는 것, 반복되는 것,
그 리듬으로 사이클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직선적인 사고는 가운데 십자가를 두고 왼쪽은 구약이고 오른쪽은 신약으로 딱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신앙은 그게 전부 밥은 엔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가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러면 끝이다 라는데 그건 직선적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게 없어요. 끝이 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도 7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성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세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해나 달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샤봇을 향하여 오메를 41일째 계산하고 있고 일곱 샤밧은 우리를 샤봇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또 일주일에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로 가고 또 7년 안식년으로 가가는 모든 이 절기를 이렇게 리듬을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온 7절기 중에 가을 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가을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할 스케줄이면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뭐가 있습니까? 티슈레이 1일 나팔절 있죠.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그래서 예수와를 만나는 일을 우리가 늘 이 영적 사이클을 지나가면서 준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와를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멜 게스도 저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처럼 from Passover에서 패탁 이게 리듬의 사이클입니다. 리듬의 사이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어떤 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아주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가 아주 막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계시했는데 우리는 이 오멜 계수를 통해 영적 리듬을 공부하게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니어는 그저 하나로 쭉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가 끝났다고 너희는 선지로 생각하지 말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또 하고 이 시크릿하라. 이 사고적인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택하여서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열면은 베레시트 딱 나오죠. 베레시트부터 하나님께서 7을 소개를 하셨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정확하게 7 단어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베할도 이건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이다벨 야외 엘 모셰 베할 시나이 레멀. 정확하게 7 단어로 시작이 되면 7에 대하여 많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시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와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예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 7 소산물도 있죠. 소산물 자체도 7일. 네바림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절기도 7절. 또 7째 달이 로샤샤나, 뉴 데이, 뉴 이어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오순절까지 7주 오매를 77일 49에서 50일 계속. 6월절과 초막절은 각각 7일 동안 지켜져요. 매 7년마다 쇼메타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가지고 한 번도 안식년을 못 지켰어요. 제 앞으로 안식년을 좀 허락하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년의 7사이클 후에는 주블리 요벨 희년이다. 또 성소의 메노라, 이 메노라도 하는 숫자 왜 하나님께서 7개를 해놓으신지 몰라. 또 7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7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7을 뭐라고 합니까? 럭키 세븐. 럭키가 아니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영적 리듬입니다. 하나님의 7천년 계획, 메시아닉 킹덤은 7년째, 7천년째. 그래서 우리는 지금 7천년을 앞둔 종말의 예언적인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영적 리듬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해 이 안식년의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을 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년 동안은 땅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샤마트. 우리 인간이 쉬는 걸 샤바시로, 땅이 쉬는 거는 샤바트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다, 쉬게 하다, 손을 떼다, 풀어주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이 말씀의 원칙 자체는 샤밧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니 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짐승 모든 것 남종 여종 다 이 다른 이 공동 번역판을 보니까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주인만 먹지 말고 주인을 방문하는 손님들, 식객, 일하는 남종, 여종, 품꾼 다 이걸로 먹여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신부들이 이제 오게 되면 있어야 할 집도 주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요한 욕하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야훼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계속해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봉독한 이 말씀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7년째는 미타이어. 그래서 레위기 25장 전까지는
샤밧,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25번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사람의 샤밧이 아니라 땅의 샤밧, 땅의 샤밧.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을 관리하시는 가이드라인, 하나님께서 매니지먼트 하시는 그 영적 사이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 사이클에서 끝나는 안식년을 가르치고 있고 7년째 안식년을 우리가 슈미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슈미타 안식년의 진리는 땅의 절대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땅을 야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 이 12지파에 대한 모든 행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일단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빼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걸 맡기셨습니다. 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 주실 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노예로 있던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자주 알게 되는 십계명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빼어난 야훼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빼어내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를 애굽의 종노릇 하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 텐저블하게, 콘크리트,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승인되지 않은 성전, 승인되지 않은 제단, 승인되지 않은 절기, 승인되지 않은 제사장 제도, 승인되지 않은 거주, 이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를 보고 특별히 중동 정세를 볼 적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정하신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 이 세상적인 승인되지 않은 일에 의하여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 이스라엘,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프로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적에 성경적인 이스라엘과 다시 말하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의 이 토라 사이클을 잘 알면서 이스라엘 이해하는 거하고, 그저 이 현상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중동에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정부, 세상적인 정부의 바탕을 둔, 그 역사의 바탕을 둔 이스라엘 이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요벨입니다. 요벨, 주블리 이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레위기 25장 8절 말씀. 똑같은 원칙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패스오버를 주실 적에, 첫 단추를 끼실 적에, 유월절을 가지실 적에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 날부터 7, 7에 77이 49, 오매를 계산해 가지고 50일째가 소위 영어로 말하면 펜타코스트, 50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여러 곳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리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 제도가 하나님이 제정하시지 않은 영적 리듬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중에 제일 초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하론이죠. 아하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strange fire, 이상한 불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똑같은 일을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절기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영적인 리듬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장단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베할 베쿠코타이를 통하여 이 주블리 50년째는 이 온 땅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빚도 없습니다. 다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년째는 다 돌아가야 돼요. 빚을 다 탕감해주고 종도 자유를 얻고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램스홈, 요엘이라는 요벨이죠. 램스홈 이 나팔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의미 있게 이 나팔을 제가 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도 제사장 7은 하나님께서는 참 일치를 좋아하셔요. 7 양강 나팔을 잡고 요벨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이 디보션을 할 적에 이 나팔로 예배실에서 예배실을 불렀지만 지금 이 사무실에서 보니까 바깥에서 아마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 동네 전부 이 나팔 소리로 흔들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적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분명히 7의 숫자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패턴 7 안식년 후에 50년째 희년으로 그 속죄절에 나팔을 선포하게 되면 자유를 선포하게 되면 빚이 탕감되고 자유가 임하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요즘 이 세큐리티 문제가 큰 이슈죠. 안전하지가 않아 이 세상에.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을 어느 정도로 베풀어 주셨냐면 레위기 25장 20절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7년째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과 자비와 라카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6일에 3일 동안
6년째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5절에 너희들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니 실컷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실컷 먹는 것을 했더니 그 소출을 자기는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다 먹어. 성경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년을 어긴 경고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큰 경고가 됩니다. 레위기 26장 33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냥 약속의 땅에서만 계속 살았습니까? 아니죠. 12지파가 갈라져가지고 10지파는 북쪽으로 또 유다지파는 남쪽으로 그런데 각각 두 나라가 땅에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로 쫓겨가고 여기 흩을 것이요. 스캐터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민족들 흩어버리십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너희 땅이 황무하니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요. 사람들이 땅에 대하여 안식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땅을 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에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알았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인 리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 패턴을 주시고 그것을 반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분별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적용을 안식년에는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수확을 할 수도 없죠. 6년째 주신 소산으로 안식년을 살아야 됩니다. 희년의 적용도 마찬가지죠.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또 자기의 소유지로 전부 돌아갑니다. 또 흩어진 사람들이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50년째는 파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거둔 밭의 소출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메시지를 증거하시 적에 이 요벨 안식년을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인용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베할과 베쿠코타에 나오는 이 주블리 요벨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희년 자유를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사실 그 미국도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래서 그게 독립 자유의 종이죠.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의 종. 그래서 인간 6천년의 역사도 이제 희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주부를 허락하실지가 굉장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관심사입니다. 슈미타 7년 사이클을 연구하는 것도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성경적으로는 증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신앙이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어떤 집에 불이 붙어서 비상도 아닌데 불이야 하고 연습합니다. 왜 그럽니까? 소방관들이. 불이 났을 때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는 소방 연습을 합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리허설합니다. 리허설. 그래서 우리도 리허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008년, 2015년, 2022년, 7년째 슈미트예요. 그래서 내년 이것은 그저 적용을 하면서 리허설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종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또 희년의 재산을 돌려주고 희년의 가족들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희년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지컬, 육체적인 유대인들이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10지파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 희년을 결정하고 이거 하는 것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전 150년까지는 정확히 성경적으로 희년을 지켜졌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게 하여 재림하신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또 두 집을 하나로 세우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게는 다른 우리가 있어, 두 우리가 있습니다.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 근데 이스라엘 집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신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미국을 중심으로 히브리 뿌리 운동 자체가 10지파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년은 오직 안식년의 사이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해가 안식년이고 이제 안식년 7이면 희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는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연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야훼는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시고 난 뒤에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가이드라인, 영적 리듬을 오늘 안식년, 안식일, 슈미타일, 그 다음에 희년 이 원칙을 통하여 여러분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44절 통해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니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신 이 규례 언약 버리지 않습니다. 폐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앙의 사이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신앙의 영적 리듬에 7이라는 숫자의 텐저블, 아주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오늘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축복하며, 또 오늘 이 레위기를 다 마치신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이 토라의 메시지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나,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7의 숫자의 비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7번째 날에 안식하게 하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샤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쉬게 하는 법칙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영적 7의 사이클의 이 영적 리듬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손과 결심과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으로 투쟁하시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편팔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이 시간에 자유를 선포하는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과 병듦과 불편함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주불리 요벨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 리듬을 주님의 프로그램에 맞추고 주님의 7절기에 맞추고 주님의 안식일에 맞추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단장하면서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인내와 예수와의 왕국에 도착하는 그 축복의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베라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버심 예슈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카작 카작 베닛 카제 샤바 샬롬.